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만을 전하자. 믿음의 길에서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만을 전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시작에서 그동안 이제 세웠던 갈라디아와 그 부르기아 지방의 교회들을 돌면서 모든 제자들을 성실하게 세우는 그런 이야기와 또 같은 시기에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이제 에베소에 왔던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아볼로가 겸손하게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던 구약 역사에 대한 이제 탁월한 지식과 또 고향에서 배운 여러 가지 학문적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무슨 은사 집회 같은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믿는 지체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았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의심하는 자들의 그 회심에 많이 유익한데 성도가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꾸준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 은사들을 통해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죠. 또한 이제 그렇게 회심한 성도들이 말씀의 바탕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이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마음 속에 꾸준히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런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가십시다. 자, 그래서 19장에는 다시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바울 선교팀 이후에 한동안 비어 있었다고 할 수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상당한 유익을 주고 있었고 그때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 지방에서 이제 모든 제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로 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보니까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한의 세례를 바르게 알면 요한이 그렇게도 증거하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시작된 이 새언약 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들도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데 에베소에 비록 아굴라도 있었고 브리스길라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바른 말씀과 역사가 전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미개척된 곳이 에베소다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죠. 6월절 십자가 사건과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경험해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직접적인 증인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 그런 증인들의 말로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소문을 통해서 또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확실하고 확고하게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지금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도 어떤 면에서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는 많아도 바르고 온전하게 믿고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는 그런 일들, 그런 현실이 적은 그런 모습이 이제 지금 이 에베소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그런 결과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들이 사역의 대상일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차 사역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을 바르게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이 사람들.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소문을 듣고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정한 전도의 한 모습이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이제 안수하며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이렇게 사도행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처음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죠.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나와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뭐 성령의 임재보다 충만의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을 고치는 일 때문에 결국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관원들에게 잡혀서 뭐 매도 맞고 이제 풀려나거든요, 결국.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일들을 간증을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증인으로서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막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제 그런 기억이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성령으로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재충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다 이제 흩어져 갈 때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던 빌립. 그러니까 그 박해로 인해서 도망을 쳤지만 그냥 도망자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결국 이들은 전하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 다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전하던 빌립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의 임재 사건이 또 이제 두 번째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로마의 백부장을 찾아가죠. 백부장이 보낸 하인과 같이 가죠. 그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5번째 여기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임재 사건은 잘 보면 왜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일들을 다 증거하지 않고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성도들, 그러니까 전하는 증인된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해주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 결과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 땅 사마리아 여기서 지금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방 땅 에베소에서까지.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이게 선포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 새 언약의 성취 소식이 사실이다. 이것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주신 것이 이제 성령 임재의 사건이고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 중요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벌어지며 복음이 전파돼 갈 때 그 곳곳에서 이것을 직접 증인되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히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제자들과 사도들처럼 순종할 때 그런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까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울의 어떤 안수의 능력, 뭐 어떤 성령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사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선포가 사실이다라는 이것을 알리는 성령의 주도적 역사의 결과다.
라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순종할 때 그런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주도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제 그런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르게 이 복음을 핵심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것은 어떤 행위와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건 무슨 어떤 방법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의 그런 역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밋밋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자신의 마음 중심을 그분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확실한 헌신이죠, 그게. 아니, 부른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따라 살아가야지 교회당에만 오고 맨날 얼굴만 보고 가면 뭐합니까?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들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하는 증인된 삶,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먼저 말씀을 알기에, 새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걸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말과 어떤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고 뭐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왕복의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이제는 저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는 이 중요한 이 진리의 의미, 여러분 정체성을 좀 바르게 확실히 좀 알아서 그동안 이 세상 속에서 걸어왔던 세속의 가치, 세상의 철학,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을 걷는 거죠. 그 좁은 길을 걷는다고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건드라는 게 아니라 증인된 삶, 전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임재와 또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성령이 진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증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보는 이런 증거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성령의 확증을 가지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그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죠.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를 전하고 유대인들이 협박을 받고 지금 살해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에베소 지역은 3개월이나 바울의 설교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강경한 유대인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온순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이면 바울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오셨는지를 12번 이상 전했을 텐데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마음이 굳었기 때문인데, 마음이 굳었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게 마음이 굳었다. 라는 건데,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리면 당연히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도 쉽게 그 큰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로서 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런 첫 은혜, 이 귀한 정말 그 사랑의 이 경험들을 마음 중심으로 잘 지키고 세워가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외국에 나올 때 보면 그러니까 외국뿐만이 아니라 생소한 데로 가면 사람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활짝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또 그동안 엉터리를 믿었던 사람들도요, 또 이렇게 새로운 데로 가고 두려운 곳으로 가면 마음이 막 열려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요럴 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처음 나갈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에서 잘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새롭게 들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말씀인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막 익숙해지면 잘 안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이 새로운 사람에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듣던 말을 아볼로에게 들리니까 새롭게 들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결단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굳은 돌짝 같은 이 마음을 새롭게 옥토밭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파도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이 부드러워진 믿음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딱딱한 돌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어떤 환경이든 금세 적응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막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이제 그 두려웠던 땅에서 친구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 삶의 패턴이 생겨서 적응이 되면 또 이렇게 겸손하고 열렸던 마음이 또 쑥 잠깁니다. 뺀질거리는 마음으로 변해서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굳어버리면요, 점점 딱딱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때 보면은 그 미술 시간에 이 작업을 하잖아요. 찰흙으로 뭔가 만들고 올 때. 그러니까 막, 찰졌을 때는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다 만들 수 있는데, 굳어지기 전에는 마음대로 주물러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한번 굳어버리면요, 이게 뭐, 짱돌보다 단단해서 막 망치로 깨도 잘 안 깨지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늘 평안하고 좋은 날만 있어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이 전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동성애의 아주 끔찍한 죄악들을 당연한 듯이 요구하고 이런 정신 나간 짓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파도가 있는 거, 이 삶의 어떤 이런 폭풍이 있는 것을 싫어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항상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폭풍을 보내시지는 않지만 삶 자체가 워낙 욕심들로 살다 보니까 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하죠. 이 마음이라는 게 모든 걸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중요한 열쇠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4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은요, 뭔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걸 선택하기도 하고 저버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어려도 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면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근데 어렸는데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 지금 어린 이 연한 마음에 정말 깊이 뿌리 박아야 되는 이런 일들을 안 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쫓아가고, 참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참 이거 조심해야 될 겁니다. 마음이 굳는 것을 강팍해진다 그렇게 하는데, 이 강팍한 마음엔 절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데는 좀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마음에 대한 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을 굳게 닫아버렸다. 그리고 대적하기까지 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간절한 생명으로의 초대거든요. 복음의 이 소식이 전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거고 대적한 거고 공격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복음을 거절하며 이제 바울의 일행을 적대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니까 19장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뭘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거죠. 거듭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외에 자꾸 딴전 부리고 딴짓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극적인 순식간의 이 변화라는 건 방향을 전환시키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 변화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극적이지는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치화시키는 그런 이 삶의 태도가 생겨지면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걷게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이 말씀의 가치로 교육하고 무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초소년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현장에서 이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더불어서 우리 각 가정이 바로 이 예배의 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일상을 같이 하는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장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배워.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도 명령하는 것이 아버지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참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우리 가정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의 꾸준한 교육과 그 가치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훈련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너무 중요한 이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 성경으로 그것을 증거해 갈 때, 역시 전도의 주체가 되신 이 증거의 증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고 말하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시죠. 19장 11절.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주체가 누굽니까? 바울이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에 서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의 힘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전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설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 선물처럼 우리가 받아가지고서 내가 갖고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은사인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꾸 기적과 표적을 만들겠다고 뭐 이런 은사 달라 저런 은사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성실하게 말씀 가르치고 바르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옳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따르는 표적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외치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적인 바른 가르침이 지속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이 계속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에베소 지역사회, 그 에베소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베소 지역의 부흥의 원인이 뭡니까? 바울,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뭐 신비한 역사를 하더라가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믿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주의를 끌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든 교회당에 데려오려고 하거나 또는 교회당에 계속 있게 하려고 자꾸 비위를 맞추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진심, 그 진리, 비록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안 모여요 어째요 저째 그래도 조롱을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심장,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한 건 뭡니까? 은사 집회, 치유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이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된 복음을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진실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표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 그 도시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주신 거죠. 자, 2021년 우리의 셀 사역에서도 이런 바울을 통한 전도의 역사와 그 마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단지 성경이라는 정보를 주자 이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혼이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으라 이렇게 말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는 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감으로 해서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케 하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가감없이 담대히 그대로 가르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강력한 전도의 힘이다 라는 거 여러분 정말 잊지 말고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진정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전하고 외칠 때 듣는 이들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때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런 일은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변화의 사건은요, 베드로 한 사람의 말의 능력, 설득의 능력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불순종함에 실패한 사람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해 오셨고 이끄셨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 모든 이들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현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절대로 복음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꾸준한 이 말씀이 마치 낙숫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쪼개내듯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또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전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꾸준히 교회에서 셀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길에서 딴짓하지 말고 부름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에베소 지역 사회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의 이 순종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고 우리의 청년들을 세워가십시다. 자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의 본질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교회당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충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하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기적적인 것들, 신비한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진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추구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해갈 때 그
지역사회가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성경의 가치를 교육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말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새겨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모으신 이유, 우리를 셀에 모으신 이유, 이 목적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만을 전하는 이런 하루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